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신실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리요. 주의 큰 복은 나는 참된 이겨는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믿어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주의 영이 함께한.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목소리 높여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한.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목 십자가에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님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님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드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할렐루야. 구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믿음으로 사라져.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며 요새가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려고 해도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과 저희의 죄를 들고 예수님 피 입고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세상 안에서의 안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직장에 너무 매달려 살고 있었습니다. 집, 가정, 건강한 몸,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에게 너무 큰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질 우리만의 성을 쌓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경고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애타게 경고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능력 없이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경고의 결과를 대신 짊어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셨습니다. 모든 경고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보호하옵소서. 자녀가 있는 부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과 자녀 양육을 함께 감당할 때 지혜를 주옵소서. 주를 바라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청년들과 싱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밖으로 나아가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을 위로하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온 세기를 주께 돌이키는 꿈꾸는 시간 되게 축복하옵소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이 세상 권세 이기고 주의 나라 회복시키는 다니엘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들의 희생과 사랑을 더 가까이서 볼 때 순종과 공경을 배우게 하옵소서. 교육자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어 주님의 구원과 사랑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보호하옵소서. 주의 권세 부어주셔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질지라도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질 때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권세 주셨사오니 땅 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지금 이 시기를 이길 뿐 아니라 끝까지 주의 나라 위에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애통하는 세상에게 교회가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질병을 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통하여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 듣고 더 이상 연약하다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를 위해 아들을 계획하셨던 주의 음성 들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정현 목사님 축복하셔서 주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의 두 번째 주일, 오늘이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 보시겠습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예배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못 뵌 지 벌써 석 달이 되어 갑니다. 그간 저도 머리가 많이 자랐는데요. 꽃은 젖어도 그 향기는 젖지 않는다는 시인의 말처럼 시간이 우리의 옛 모습은 지워도 그 그리움은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난 날을 후회하기도 하고 앞날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함이 기쁨이고 감사이며 참된 만족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십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코비드-19 관련 공지입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교회의 코비드-19 대응 단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현재 7월 중 예배 재개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추이를 보며 변경 사항이 있을 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LAOC 제2기 장로 사관학교 봄학기 과정이 10주간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련 중이신 피택 장로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선교 유두고 팀에서 마련한 줌 세미나 확진자 예방 홈 트레이닝 두 번째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면역력을 높이는 기초 체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정은 6월 19일까지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5시에 시작합니다. 신청은 유두고닷컴으로 해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유수훈 팀장님에게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 7월호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순장님이나 교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책 전달은 6월 달과 동일합니다. LA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회 주차장 드라이브스루 이용하시면 됩니다. 6월 21일 주일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고요. LA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우편 발송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저에게 연락 주시면 필요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아입니다. 나눔 콘서트 톡에서 만나뵌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많이 흘렀고 지금 미국 현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고생하시고 계신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눔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을 어려움은 많으시겠지만 잘 이겨내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응원하기 위해서 제가 찬송가 한 곡 보내드리고 또 다음에
꼭 현장에서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은 작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모세는 밖으로 나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120세니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할 수 없으며 여호와께서 내게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친히 너희보다 앞서 건너가셔서 너희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며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 앞서 건너갈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모리 왕들인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에 행하신 것처럼 아모리 왕들에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실 것이고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에게 말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으로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얻어 대대로 지켜나가게 해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설교 제목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으십니다. 아멘. 영국의 J.B. 필립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Your God is too small 이란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은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이란 별명답게 많은 사람들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적절한 관념을 밝혀내고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을 받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 몇몇 오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죄의식을 주는 마음속의 경찰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 시절의 무서운 아버지의 느낌으로 하나님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삐뚤어지는 건 결코 참을 수 없는 완벽주의자의 모습처럼 여겨진답니다. 네 번째는 그저 방해하지 않는 편안한 도피처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 직원의 이름조차도 모르는 무관심한 최고 경영자 CEO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관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자신이 갖고 있는 관념의 작은 상자 안으로 하나님을 그냥 가두어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라는 말씀은 이 복습한다 내지는 다시 다짐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 모세가 남긴 신명기의 세 편의 설교를 통해 다시 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그의 유언 중에 유언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대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권고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크신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밖으로 나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120세니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할 수 없으며 여호와께서 내게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연세가 120세였습니다. 미국의 대부흥사였던 무디 선생이 이런 모세의 120년의 인생을 40년씩 세 시기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somebody, nobody, God's somebody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 40년은 somebody의 인생으로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이집트의 공주였던 하셉수트에게 발견되어 그녀의 양자로 입양되어진 시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세가 40살이 될 때까지 이집트의 궁전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으며 그는 많은 것을 누리는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somebody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40년은 노바디로서 동족 히브리 사람 하나를 지키려다가 이집트 사람을 그냥 주먹으로 때려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졸지에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추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미디안까지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 가서 십보라를 만나 결혼을 하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곡식이 얼마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 이런 한국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처가살이 할 정도라고 하니 이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노바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40년은 가썸바디라고 하는데 80살이 된 모세가 어느 날 양떼를 치다가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자, 지금 바로 가썸바디로 살아가던 모세의 그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가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고 있는 것이 오늘 1절과 2절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지도할 능력이 없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리더십을 이제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른 지도자에게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진 하나님의 일을 다음 세대에게 잘 맡기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사실은 가장 큰 일입니다.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를 벗어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좀 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모세 입장에서 너무나 아쉬웠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신명기 3장 25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세는 딱 한 번 이렇게 간청하고 마음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억지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그어준 고기까지 가고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 탐사를 가고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넘어가 느보산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 보면 저 멀리로 요단강 넘어 이스라엘 땅이 보입니다. 모세 당시 같으면 가나안 땅이 보인 것이죠. 조금만 열심을 내면 그 요단강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는 결코 거기에 과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죽더라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모세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건강이나 재능이나 더 나아가 우리의 감정까지도 한도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종종 새로운 크레딧 카드를 만들려고 카드사에서 편지가 옵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카드에서도 계속해서 한도액을 높여주겠다고 제안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그런 카드의 한도를 다 쓴다 그러면 아마 5만 불, 6만 불 막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카드사는 돈을 많이 쓰면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도를 늘려주지만 카드사가 늘려주는 한도가 제 한도가 아니고 결국은 제 통장에 있는 잔고가 저의 재정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감정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감정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감정의 총량이 있습니다.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의지의 총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 써버리고 나면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 탈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번아웃 되는 원리는 뱅크럽시 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능력이나 시간이 잔고를 무시한 채 열정만 믿고 일을 벌리다간 결국 마무리를 못 맺고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마무리에 신경을 더 쓰는 법이죠. 명품이 왜 명품입니까? 명품은 가만히 보면 디테일이 강합니다.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명품의 특징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마무리가 잘 되는 명품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인생이 썸바디였다가 노바디로 추락했다가 이 마지막에 가 썸바디로 그렇게 아름답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지금 나는 더 이상 출입을 너희 앞에서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을 보게 되면 모세가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내려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이 내려가는 삶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보잉사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2017년, 2018년 통계에 따르면 비행기는 착륙하는 당시에 가장 많은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착륙을 준비하는 최종 접근의 단계, 그리고 착륙하고 있는 중에 비행기 사고 전체의 49%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착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전체 비행 시간을 따져보자면 단 4%밖에 되지 않는데 비행기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바로 착륙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륙하고 초기에 고도를 높여가는 초기 상승 구간에는 14%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체 비행의 2% 되는 시간입니다. 비행기가 일정 고도 이상 올라가서 순항하고 있는 동안에는 겨우 11%의 사고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인생도 바로 이런 비행기의 모습과 같은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처음 일을 도모하고 시작할 때는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감사하는 마음도 충만합니다. 어느 정도의 고도에 올라가면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며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예를 봐서도 아는 것처럼 만족할 만한 그때에, 이제 착륙을 준비해야 될 그때에 마음의 과욕이 치솟고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넘는 잘못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쉬워도 모세 입장에서는 겸손하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 것이 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와 그 종목을 잘 분별하고 매사에 아름다운 끝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친히 너희보다 앞서 건너가셔서 너희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며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 앞서 건너갈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모리 왕들인 시혼과 옥과 그들의 땅에 행하신 것처럼 아모리 왕들에게 하실 것이다. 아멘. 모세가 죽는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7 족속은 장신의 거구에다가 철병거까지 갖추고 있어서 오늘날 장갑차와 탱크 같은 것들이 많은 기갑사단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집트의 군대와 버금가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그들 앞에 모세가 함께 하지 않은 채 나아간다고 하니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없더라도 이스라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나오다시피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셔서 과거에 요단강 동쪽에서 아모리 왕들인 시온과 옥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섰습니다. 그 계획 따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런 일들의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그 빈자리, 모세가 부재한 그 공간을, 그 리더십을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앞에서 요단강을 앞서 건너갈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바른 지도자, 성경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건너가시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 앞서 건너갈 것이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 시비를 걸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처럼 극적인 출생과 물에서의 극적인 구원과 그리고 그를 받쳐줄 만한 든든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의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선 것도 아니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남의 눈에 띄건 띄지 않건 모세의 수종자로 충성되이 섬기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때가 되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낙점되고 있는 것이죠. 모세처럼 파격적인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모세의 후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으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자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맡았고 예레미야는 지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걸 보면 부르심의 방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불렀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적용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큰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코비드-19 사태 이후에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이 지난 몇 달 동안에 한국에 있는 점쟁이 집들이 거의 망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점치러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점쳐봐도 점쟁이들도 모른다는 거죠. 점쟁이들도 인터넷 속에서 미래학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까를 상담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기의 경험 속에서 해결책들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를 준비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젊은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다 자기의 미래와 노후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목회로 이야기를 하자면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대책이 없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책이 없지만, 우리는 요단강 앞에서 한 걸음도 용기 내어 내딛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보다 앞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또한 난관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친히 인도해 가시고 앞서 나아가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크기는 그저 믿습니다라는 말에 세기와 강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선포를 크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커지고 굳세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 가운데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공간 예배 자리 가운데 늘 우리의 앞서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에게는 그의 학업의 현장 가운데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 열린 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앞서 친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붙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실 것이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에는 긍정의 면과 함께 부정의 면도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Be strong, courageous, and do not be afraid or tremble at the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긍정에 관한 단어가 둘, 부정에 관한 단어가 둘이 등장합니다. 우선 긍정적인 명령을 보면 강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아야 합니다. 질 것을 이미 마음에 생각해버리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실 것을 믿고 나가야 하는 거죠. 전장에 서면 없는 용기도 내어야지만 적을 이길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부정적인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와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성경 중에 보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가지가 추가되어서 떨지 말라라는 문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 단어가 다 같은 의미의 반복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나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나 떨지 않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 자리에서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어떠한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떨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새로운 일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그러죠. 2020년 1월과 2월의 삶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일상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무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하여튼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두려움을 주는 뭔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변화될 것이고 교회도 바뀌어진 모습이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나 학업도 예전과는 달라질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만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냥 두려워하고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작은 생각의 생각의 상자 안에 하나님을 그냥 가두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느냐, 마치 소음을 측정하는 데시벨처럼 나의 두려움의 지수가 얼마나 큰가를 재는 것만으로 우리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만큼이나 하나님은 떨고 있는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관념의 작은 상자 안에서 빠져나갈 것인가, 또 그 작은 곳에 갇혀 계신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이 나오실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설교 소도에 말씀드린 J.B. 필립스 목사님이 하신 명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은 아무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모습 속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믿음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이즈가 다르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지에 크신 하나님인데,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자기 인생 앞에 있는 어려움마저도 해결할 수 없는, 자기를 도울 수 없는 구약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염려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광활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시대 가운데 왠지 하나님은 안 어울릴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 자연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그러면 과학의 영역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주로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오롯이 받으실 만큼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두려움에 떨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의 신비를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덤에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이제는 냄새까지 나기 시작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명령하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존재케 하셨습니다. 사명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사명도 맡기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허무함과 불안함 앞에서 두렵고 떨기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연약한 상태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것처럼 회복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에게 말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으로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얻어 대대로 지켜 나가게 해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네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아멘.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 사단은 우리에게 곧 망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자꾸만 심습니다. 두려움은 사단의 주특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살리라 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에게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합니다. 앞서 5절과 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7절과 8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막 리더로 취임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의 엄청난 과업을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12년 년 전에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로 왔을 그때 40대 초반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참 마음이 막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참 그때 내가 무슨 배포로 그렇게 덥숙 주는 꽃다발을 받고 기뻐했었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차라리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또 한 40년 동안 인도하라 그랬다고 했다면 그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별로 두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모세 옆에 있으면서 40년 동안 지켜봤던 것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본 대로 겪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광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그리고 그 땅을 얻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운 용사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여호수아서를 설교하다가 이 코비드-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이 신명기 큐티를 시작하게 되어서 생명의산 본문과 함께 신명기를 잠시 넘어왔다가 이제 7월이 되면 다시 또 여호수아로 넘어갈 것입니다. 신명기가 그대로 이어져서 여호수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에서 나서 광야로 죽기 위해 난 것이 아니지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광야에서 죽어갔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의 2세대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 되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업,
조상들이 했던 일들과 동일한 일이 아니라 그 세대에게 맡겨진 새로운 일을 위해 그들은 지금 과업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강하고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광야로 나와 구원받는 정도, 구원의 시작을 위해 부르심받은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그러기 위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과의 전투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모세가 떠나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듯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나오듯이, 예수님이 떠나가셔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친히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 친히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행한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의 주인공입니까? 누가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받은 사람입니까? 약속을 믿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프론트 라인에 서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프론트 라인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된 모습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의 감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주고 있는 우울한 메시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작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고초 때문에 나의 미래의 꿈이 조각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 시간이 우리를 빚어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념 속에 그 작은 상자 안에 가둬놓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이제는 끄집어내어 놓으시고 마음껏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믿으면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이런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커져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대의 어려움 앞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며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크신 하나님 믿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하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사랑을 예물로 표현하여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성교원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모든 일들에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예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분과 재정과 건강과 진로와 자녀와 결혼의 모든 인생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병든 자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근심 많은 자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룩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앞서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쫓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로스앤젤레스 온누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와 이 땅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동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